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리며 5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비대면 예배는 오늘까지 드리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5월 30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우선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벽 5시 30분에 우리 센터에 오셔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며 우리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5일부터 모든 예배는 현장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6월 첫 주일부터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도 현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는 줌과 영상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광고에 많이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서 저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은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간절히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긍휼의 눈길로 저희들을 살펴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먹고 입고 살아가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뿌린 것보다 더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넘쳐나는 그 풍성함 가운데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풍성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거룩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몇 명의 이름을 불러드릴 텐데요. 혹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 뉴턴, 허드슨 테일러, 찰스 하치, 존 파이퍼, 찰스 스펄전, 아우구스티누스, 드와이트 무디, 디모데.
어떻습니까? 이 이름들과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이 저술한 책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책들은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오고 있습니다. 저의 서재에도 이분들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모두 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고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이름에 한 사람의 이름을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 사무엘이 저술한 책인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살았던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30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까지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서는 사무엘 선지자 자신이 기록한 책인데요. 사무엘서를 읽기 위해서 성경을 펴보면 첫 2장에서 사무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서의 한나 이야기는 1장과 2장에서만 나오는데요. 사실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아들이 없는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한나가 드린 기도를 기록하면서 한나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그 기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셔서 성경에 기록되게까지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부모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시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을 때 우리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훈련시켜서 장성한 사람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길러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으로 막중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막중한 사명감 앞에서 우리 부모가 부담감과 두려움만 느끼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주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도 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고 순종적인 자녀, 그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서 자라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라는 약속을 주셔서 부모에게 그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때로 믿음이 없어서 용기를 잃게 되게 되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아직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주실 자손과 관련하여서 주신 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성경책이 창세기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주된 이야기는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한 내용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부모인 요셉의 이야기까지 기록한 책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5장 말씀에서 아직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자녀를 받기 전에 먼저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 것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거주하던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전쟁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출해 온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적진을 기습하여 사람들을 구출해 왔기 때문에 또다시 적군들에게 역습을 당하지는 않을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질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질문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요. 상급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이 300명이 넘게 있었는데요. 오늘날로 생각해봐도 직원 300명 이상을 거느린 그런 회사라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이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늘 공허한 마음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자신의 가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양자로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기를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 아브라함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 곧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우리 부모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연 나 같은 연약한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저 믿음 없어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하기도 되고 한숨 쉴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심이 들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으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만이지 무슨 증표를 요구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약해질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앞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할 증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알고 믿음 가운데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증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당시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행했던 언약 예식을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 언약 예식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동물을 죽여서 언약식을 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증표가 되기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약속에 대한 증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증표를 주시지 않는데요.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식을 대신해서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증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식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언약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확실한 증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와 암염소, 숫양과 비둘기들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언약식을 착실하게 준비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 반나절을 충분히 준비해야 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물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약속을 지키셔야 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고 그저 짐승들이 사체 위에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개들이 사체 위에 날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솔개를 비롯한 사나운 날 짐승들은 악한 정복자들,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솔개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것을 붙드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이방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찾아오게 될 것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정복자들, 언약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많이 방해를 하죠.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전에 이러한 솔개들의 침입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도 이러한 방해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지루한 하루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 일찍부터 언약식을 준비했는데 벌써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해당하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정오에 해당하는 자녀들의 청소년 시절, 그리고 오후에 해당하는 우리 자녀들의 청년의 시기까지 늘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때로는 이렇게 수년을 기다려도 더디게 찾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때때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분방 공부에 참여하게 하고 설교도 듣게 하지만 자녀들의 회심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살다 보면 솔개들과 같은 악한 영향력들만이 우리 자녀들 주위에 임하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도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사나운 날짐승이 우리 자녀들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죄인으로 태어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본보기로 인하여서도 약속의 언약을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 때로는 친구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각종 악한 세력들, 이 언약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솔개들을 쫓으면서 이 악한 세력들이 달려들지 않도록 쫓으면서 있었지만 결국에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피곤에 지쳐서 잠에 빠져듭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세상의 영향력들과 싸우다 보면 우리 부모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게 되기도 하고 기도하는 힘을 잃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기도하는 무릎을 세우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설교를 들어봐도 양육반에 보내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동원해 보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실제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장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지쳐서 잠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은 잠들지 아니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더디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쳐서 잠에 빠져들어 있을 때 그 잠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 부모의 연약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큰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기도하고 나서 피곤해서 잠을 자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 부분에서 기회했습니까? 그는 단지 잠을 잤을 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예물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런 예물로서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이 쪼개어진 짐승이 피를 흘렸던 것처럼 이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약속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0년 전에 중국의 선교사로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국 무석과 이 강서성 지역에서 선교했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원합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청소년 시절에 학교를 그만두고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서 돈이 주는 쾌락에 이끌리면서 영적인 생활이 시들해지고 기도와 성경 읽기에 대한 흥미가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아무리 말을 하고 권면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더슨의 어머니 아멜리아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실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해주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기로 어머니 아멜리아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멜리아에게 그 오랜 기도 시간 가운데 응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생겨나고 확신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허드슨 테일러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얼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자기 집과 얼마 떨어져 있었는데 어머니는 친구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지루하고 짜증이 난 허드슨은 뭔가 할 일을 찾기 시작했고 아버지 서재로 들어가서 서가에서 이 책, 저 책을 꺼내보다가 마침 불쌍한 리처드라는 전도지의 눈길이 갔습니다. 작은 분량의 책자인데요. 그 책을 읽다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이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허드슨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할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자신을 드려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가족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면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고 어머니와 아들 허드슨 테일러는 오랜 믿음의 편지를 통하여서 믿음의 교제를 계속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자녀들에게 준 그 편지도 유명한데요. 자녀들에게도 온전한 하나님만 붙들라라고 부모로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잠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은 확실합니다. 신실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부모들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그렇게 무릎 꿇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머니가 동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방황한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들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아멜리아처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도무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모를 때 힘과 생각에서 바닥이 나서 여전히 소망이 끊어져 있는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용하시든지 한 권의 책을 사용하시든지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히 우리 부모로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성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죽도록 드리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한나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멜리아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부모들과 그 기도를 듣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